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번째 강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70번씩 7번, 숫자로 따지면 490번.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거의 무한대 용서하라. 뿐만 아니라 용서를 빌면, 회개를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의 무한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요, 또한 무한 용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좌우에 2명의 강도들도 십자가의 처형을 받습니다.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23장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반면에 우편 강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편 강도는 비록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저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동안 저온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우편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임종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임종 예배를 참여하고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확인해야 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한번 나의 구세주이심을 그 마지막 때에
고백하게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드리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임종 예배를 앞두고 있는 그분에게 그 입에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받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이라면 비록 지금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에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영접하시면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접 기도, 고백의 기도, 이 구원 고백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편 강도가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정말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비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용서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돈이 많으신 가정은 유언을 뭐라고 남기는지, 유언장을 어떻게 적었는지 그 유산 분배에 대한 분명한 그런 말을 듣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임종 예배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용서에 있어서 무한되시고 끝이 없고 그래서 한량없는 사랑임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무한 용서가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아니 용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죄만큼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내버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모독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죄,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지금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해석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은혜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성령 모독죄가 어떤 죄인지를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랬어요. 그 붙잡아다가 데리고 간다는 거죠.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나오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친족들이 미쳤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잘 본 친족도 있고 물론 잘 못 본 친족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친족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아예 정통적인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여기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집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불을 붙일 때 이제 막 뭐 요즘은 토시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종이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씨를 막 살리잖아요. 아, 불 잘 지폈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세불, 이 악한 사탄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하수인이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기껏 예수님에 대해서 한다는 소리가 바알세불의 앞잡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믿는 더 결론적인 말씀은 3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건 표현 설명드리기도 죄송스러운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미친 귀신이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그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어떤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왜 미쳤냐?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명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바로 저들의 잘못이 곧 성령 모독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 모독죄로 바로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곧 성령 모독죄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무서운 죄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고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무서운 죄라고 그렇게 성령과 연결시키냐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가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장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뿐만 아니라 안식일 그 너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주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합니다. 바알세불의 앞잡이라고 그러고 또 귀신의 힘을 빌었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지금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점점 더 크게, 더 극단적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지금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악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도 잘못 보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신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사탄을 쫓으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구구절절히 주님이 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과 친족들은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나를 욕하는 것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아니다. 당신은 주님이 아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다. 귀신의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은 인간 예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죄를 한마디로 신성 모독죄다, 이런 단어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죄는 아무리 예수님의 친족들이라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친족들도 있었잖아요. 이 신성 모독죄는 그 친족들이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준엄한 심판의 대상인 거죠. 저는 이 신성 모독죄를 오늘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풀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never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르는 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이 신성 모독죄라고 설명드립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그냥 세상 말로 뚜껑이 확 열리고 눈이 뒤집혀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정과 판단력,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더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들죠. 그게 무엇이죠? 부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그 집안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는 것. 이건 절대로 부부간에 싸움을 해도, 아무리 심하게 싸움을 해도 이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에요. 이 선을 넘으면 그야말로 뭐예요? 얌전하고 선비 같은 사람도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정책을 펴나갑니다. 어떤 지도자가 정책을 펴나가요.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왜? 대한민국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그건 잘못됐고 내 의견은 이렇게 된다, 그거 얼마든지 가능, 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을 비판을 넘어서 그 인격을 모독해요. 그 가족을 공격하고 그 집안을 공격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 많은 젊은이들이, 왜 많은 유명 탤런트들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생명을 끊습니까? 무분별하게
달리는 댓글, 물론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선을 넘는 그런 댓글을 다는 것,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만약에 그런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더 열받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그런 건 차단을 시켜야죠. 도를 넘는 것, 선을 넘는 것, 그건 엄격하게 심판을 해서 중벌을 때리든지 그건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그건 하기 못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호를 존중하는 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그걸 왜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걸 언론의 비판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유를 막는, 그건 아니에요.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법이 따끔하게 선을 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저들의 구원론이라든가 저들의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학문적인 이론적인 그런 것들은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의 창시자가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 창시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이건 우리 기독교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싫어하면서 왜 우리는 그걸 하겠냐 말이에요. 나는 싫어하면서 왜 나는 또 그걸 해야 하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으로 보십시다. 교회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말로 뒷담화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부정적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조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그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사역은 아니다. 아직까지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모독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다 보니까 교회 자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라느니, 교회가 필요 없다느니, 교회를 팔아서라도 뭘 해야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죠. 여러분, 그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반석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모세가 보자니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2개를 넘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너희여 그랬어요. 패역하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패역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물을 주겠다. 아니, 우리가 주는 거, 모세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하나님은 내리치라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2번이나 쳐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 선을 넘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범죄한 것이 내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이단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명자들이 이 선을 넘어요. 그럴 경우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와 미리암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인데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모세만 사랑하냐? 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나와도 말씀하셨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아론과도 말씀하셨고 미리암과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암이 여기서 하는 말은 이것은 넘어서는 안 된 선을 넘은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도 다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도 다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 왜 모세만 특별한 사람처럼 특별한 리더십을 행사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만 편애하느냐? 이것은 모세를 공격하는 것을 같지만 사실은 미리암이 모세를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원망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을 넘은 거죠.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를 빌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같은 목사고 다 같은 장로고 다 같은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소위 실망한단 말이죠. 어떨 경우는 절망하고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절망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목회자를 미워하고 장로님을 미워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인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보면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잘못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만드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이 그걸 저지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분별력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디다 투자하면 돈이 되고 이걸 무슨 사업을 하면 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그걸 분별하는 것도 분별력이지만 믿음의 분별력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선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 앞에서 스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게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 가운데서 남들은 손해보는데 나는 손해 안 보는 길을 알고 남들은 어려운데 나는 오히려 어렵지 않고, 여러분 그거를 잘 분별하는 것, 그런 분별력입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내게 유익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내게 불리한 사람 같고, 그걸 분별하는 걸 물론 그것도 분별력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명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은혜스러운 말씀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하야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다가 자칫 하나님을 모욕할지 모릅니다. 또 누가 미리암이고 누가 모세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모세고 저 사람이 미리암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모세고 내가 미리암일 수가 있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곤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모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내가 먼저 중보기도 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기도 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잘못이지만 한번 제 잘못보다 저분을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할 때 내 신앙생활이 은혜스럽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는 것. 저는 모세처럼 먼저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 신성모독죄를 지는 것,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이 짓는 죄가 신성모독죄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아니 용서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제껴놓고,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상처를 입거나 시험이 들었을 때, 이때 짓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이 신성모독죄, 선을 넘는 죄, 이 죄를 져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모세처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쩌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안 믿는 그 자체가 심판이니까 그들이 귀 기울여야 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행여나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의 하소연을, 분풀이를, 화풀이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그렇게 만든, 오히려 내게 그런 문제를 가져다 준 그 대상을 위해서 용서기도 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타나는,
비록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도 모세처럼 먼저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모세처럼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분별하셔서 선을 지키시고 그리고 용서하고 이해하시는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대상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항상 그 거룩함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한 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